시간이 됐으므로 10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시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아멘. 찬송가 2장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세세 무궁토록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여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자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사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낙심한 심령에게는 신령한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당한 자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 코로나 팬데믹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또한 이제 제한된 예배 가운데서도 견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열방교회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시간에
넘치는 은총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메말라 있는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따뜻한 가슴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분주하고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순간순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혼탁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일에 쫓겨 기계적으로 살아가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룩한 예배를 지키게 해주세요.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이번 추석 명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가족들이 만나니 기쁨을 나누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셨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나누는 복된 추석 명절을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명절 이후에도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한 기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도하게 하시고 부부간에도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하여 가족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이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결실을 맺는 이 계절에 이 소망과 새 생명의 뜨거운 심장을 갖게 하시어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고통의 소리, 절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열방교회로 세상에 빛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리에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며 우리의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간입니다. 우리가 제한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영상 예배로 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실시간에 아닌데 성령 도움도 계속 있고요. 저녁 기도에 큐티와 함께 7시 저녁에 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고 다니엘 기도회 온라인 준비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21일까지인데 오전 9시부터 30분간 유튜브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여할 수 있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니엘 기도회 온라인 준비 기도회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가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사전에 준비하는 기도회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11월 1일부터 22일간 역시 언컨택트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저희도 이제 교회에서 일부 그 다음에 언컨택트 상황으로 언택트 상황으로 일부 이렇게 진행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주 주옥 같은 또 강사들 이렇게 선정됐고요. 우리가 뭐냐면 다니엘 기도의 은혜를 받는데 전 성도들이 다 참여해서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지금 현재 뭐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진행되고 있죠. 네.
좋은 소식 전합니다. 이상원 강수정 집사 세종 아파트를 전세 살다가 이제 구입을 했어요. 새 아파트를 하나 구했는데, 새 아파트는 아니고 살던 아파트죠. 네,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축하드리고요. 오늘 오후에 신방할 예정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으면 같이 가셨으면 되겠어요. 네.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이같이 말하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36절인데 제가 몇 절 이렇게 제가 스크립했어요. 교독할 때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우리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버렸다고 말한 것을 알지 못하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구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엘리야 제단을 여호와시냐.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얼굴을 조치하는 자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사경의 상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조양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굴욕을 아무쪼록 시작에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나 구원하려 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고구마와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못된 자요 내가 구원하는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마음을 아느냐. 누가 그의 목을 알느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미숙 권사님 있는데 너무 이렇게 붙었어요. 하미숙 권사님이 이쪽으로 건너오시든가. 네. 카메라 밑으로 이렇게 중앙으로 이렇게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설교가 이제 우리가 11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런 설교는 없었어요. 이 설교는 귀납법적 강해 설교 방식인데, 우리는 이제 강해 설교를 대부분 제가 귀납법적인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숟갈 베이스라고 이렇게 하지만 또 쉽지 않은 설교거든요. 제가 큐티식으로 저녁 기도에서는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를. 근데 설교자인 저도 이렇게 집중적인 강해 설교를 로마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은 다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아마 또 제가 이 설교를 우리 교회 강단에서 할 시간이 있겠어요? 아마 없다라고 봐요. 이게 이제 또 마지막이 될 것인데 듣는 여러분들이 아마 어려울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몇 번을 더 봐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저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이게 설교가 쓰여져요. 네. 오늘 설교 제가 적어도 40시간 이상을 준비했어요.
이거를 작성해서 요약하고 다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뭐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기독교 역사적으로 대단한 석학들이 고민하면서 다루었던 부분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의 명서신이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공로와 부활과 또 앞으로 일어나야 될 그런 재림과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여기 망라되어 있는 아주 교리가 똘똘 뭉쳐진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구는 계속돼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지식과 상식으로 내용을 포장을 하면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그저 이 설교를 쓴 바울의 심정으로 그가 가진 지식과 철학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냥 오는 대로 말씀을 그냥 받아서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가슴으로 받았던 이 복음을 느낌과 감성을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면 그 시대의 그 컨텍스트에서 바울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기독교 교리가 분명하게 서고 복음이 이해가 확실해져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신앙을 하나님과 그 신앙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로마서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복음 중에서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다라고 느끼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제가 이것을 그 패러그래피 문단별로 요약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녹화돼 갖고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내용들이 이 안에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어쩌면 진짜 목회자로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20년 이상을 했었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과연 어떨 것인가 이걸 의문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지 마시고 그냥 받으시면 돼요. 이렇구나. 그 시대의 컨텍스트에서 이렇게 했구나. 이전에 이런 설교가 없었어요. 아마 우리 이런 설교를 쓴 거는 제가 처음 써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본 관점에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주제가 뭐냐? 유대인의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지?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넘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그래서 이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 포함돼.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9장은 하나님의 축복과 이스라엘의 가호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2주 동안 설교했죠. 10장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이스라엘을 설교했어요. 11장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주제입니다. 로마서에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지만 1장부터 8장이 복음에 관련된 거라면 이제 9장부터 11장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내용이에요. 비교적 이해가 쉬워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9장, 10장, 11장이에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거예요. 존 스토트 박사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9장은 이스라엘의 타락이다. 10장은 이스라엘의 잘못이다. 11장은 이스라엘의 장래다.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설교 이렇게 진행합니다. 남은 자에 대한 것,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 다음에 이방인의 구원과 교만에 대한 경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찬양순으로 말씀을 진행하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에 대한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경되지 않았어요. 구속사가 종결되는 그날까지 최종적으로 설치될 것이라는 그 본단락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뭔 얘기를 하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은 자 얘기하면서 작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집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겠느냐? 그럴 수 없다. 바울이 잠언자라고 하는 근거로서 이스라엘 사람인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유기된 것은 아니다. 나를 봐라. 나를 보면 나도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요, 버리지 않은, 유기되지 않은 남은 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요, 이제 제일 저항하던 자였는데 복음을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됐다. 나처럼 유대인들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변화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의 곡선을 깔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좀 길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아시니까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본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인데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상기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구속사를 통해서 항상 당신의 택하신 남은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도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있었다. 엘리야가 말이죠,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저밖에 없어요. 다 죽였어요. 이게 어떻게 하죠? 그러면서 낙담하고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너 말고도 7,000명이 더 있어. 용기를 가져. 이렇게 하는 얘기다. 이게 남은 자입니다. 따라서 이제 엘리야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현재 상황 속에서도, 이 로마서를 쓴 현재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어떻게 해요?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런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으니, 제가 다시 할게요. 행위로 말미암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참 한글이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간증하는 거예요. 그럼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남은 자는 그렇다 치고 거기에 끼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한편 선택받은 남은 자 외에, 여기서 이제 본문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그 남은 자 런던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타락한 본성대로 내버려둠을 당해서 계속해서 완악한 생대로 불순종했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바울은 그들의 완악함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음을 말하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둔해져서 영적 소경과 귀머거리가 되었다. 우리가 그 말 배웠죠? 구원을 받는 것도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못되는 것도, 우리가 은혜에서 벗어나는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뒷받침을 해주고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자녀가 해야 될 거예요. 나중에 왜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했습니까? 엄마 스카이캐슬 못 봤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엄마는 최선을 다해서 엄마 아버지는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누가 안 해요? 자녀들이 안 한다는 게 똑같아요. 우리 구원의 원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본질을 외면한 채 형식만을 고집스럽게 준수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에게 핵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이 되어서 시달렸다는 거예요. 율법이 오히려 짐이 돼갖고 시달렸고 늘 죄의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거 다 배웠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므로 계속 범죄하는 가운데 머물렀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도움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을 흘려도 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을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시편 69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율법을 지킨다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거역한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부음은 잘못한 대가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등이 굽었어요. 포로들이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굽어졌어요. 슬픔과 고통으로 위축되는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을 배척한 유대인들은 영안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메시아를 모릅니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더라. 이렇게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현재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신실한 남은 자들을 통하여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대부분 동족이 불순종하고 있으나 실망하지 말아라. 자신처럼 신앙을 굳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이게 첫 번째 문장 이스라엘의 남은 자 구원인데요. 이걸 정리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남은 자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남은 자로 선택하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럼넌트,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루터기, 뿌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는 곧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역할이 어때해야 되는지를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남은 자인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경건하고 정결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비록 우리가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영적 소경이요 기모거리가 되기 쉬운 것을 명심해서 항상 어떻게 해요? 올바른 신앙 위에 서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이방인의 구원과 교만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앞에서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결과 하나님의 구속사가 구약 성민 이스라엘 중심에서 세계 만민으로 확장되게 되었다는 것을 언급했어요. 지금까지 유대 출신 독자들을 대상으로 해왔던 이제 논지를 이방인들에게 이제 논지를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좀 작지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신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어요. 뭘까요? 시기나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 안 되니까 말이죠. 유대인이 시기를 느끼게끔 이방인을 구원해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이제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도 있지만 이방인들이 잘됨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시기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해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자기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적으로 뭐예요? 유기된 상태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잘되게 해서 그들이 시기나게 하겠다. 백투더 예루살렘이라 그러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음이 들어갈 때 이때가 종말이 온다고 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심정은 그런 거예요. 육적 선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주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제 바울이 예를 듭니다. 시작. 그들을 바라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고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지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지 가지도 그러하니.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성도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면 이게 전혀 무슨 말인지 안 들려요. 이게 주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이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 예를 들어요. 이제 먼저가요. 곡식가루와 떡덩이 그리고 뿌리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뿌리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덩이와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 특히 장차 하나님께 돌아올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제 여기서 비유를 거제의 원리를 들어서 제사 방법에 거제가 있죠. 들어서 하는 거예요. 요제를 흔들어서 드리는 거라면 이제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추수후에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그걸 높이 들어서 흔들므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처럼 처음 곡식단을 하나님께 먼저 바치면 첫 곡식단이 거룩함과 동시에 바치지 않은 나머지 곡식단도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거룩하게 드려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역시 거룩하다. 이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거룩함의 본질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조상들의 거룩함과 같이 그들 언젠가 거룩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예를 듭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요. 시작. 또한 가지가 얼마나 꼭 피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또한 참 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세계로 확장되는 세계 만민에게 확장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갖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돌감람나무는 뭐예요? 인위적으로 재배하는 참감람나무와는 달리 돌보는 사람이 없는 야생의 감람나무를 돌감람나무라고 해요. 그 열매로는 기름을 짤 수가 없어요. 그 양이 지극히 미약해서 경제성을 지니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참감람나무는 누굴 얘기해요? 이스라엘이에요. 돌감람나무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참감람나무 뿌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참감람나무에서 꺾인 가지는 복음을 거부한 그리스도를 배척해 버림받은 유대인들을 의미한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는 이방인인 돌감람나무 가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복음을 거부한 참감람나무를 꺾어내시고요. 돌감람나무 가지를 이 참감람나무에 어떻게 해요? 접붙이는 걸 보여준다. 이게 접붙이는 방법이죠. 그죠? 밑에가 뭐예요? 참감람나무인데 그 가지를, 참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내고 여기에 뭘 붙였어요? 돌감람나무 가지를 붙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바울이 사용하는 이 비유는 현대 농사법에는 맞지 않은 거예요. 사실 접붙임이란 건 뭐냐면요, 나쁜 나무에 좋은 가지를 붙여요. 근데 이게 좋은 가지 나쁜 나무를 주니까 반대잖아요. 뭐 1세기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감람나무가 소출이 적으면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서 나무에 생기를 넣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당해서 구원을 받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뿌리로부터 뭐가 들어가요? 진액이 올라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원의 은혜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이 접붙이는 원리 역시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묘사됐다는 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실과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접붙임이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시작. 그러면 네 마리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찢긴 바 되리라.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은 타락한 본성상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영적 선민의 대열을 어떻게 했어요? 동참하게 됐다. 따라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만일 구원받은 이방인이 교만해서 본래 참 감람나무를 꺾으신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는 안 꺾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육적 선민도 꺾으셨는데 돌감람나무가 구원받았다고 까불면 그거 안 꺾으시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방인들 늘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며 더욱 신앙생활에 진력해야 된다. 이게 바로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당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에 대한 경고예요. 교만하지 말아라. 더 믿음 안에 신실하게 바른 길로 가라. 그런 얘기예요. 계속됩니다. 말씀이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넘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도 다른 조건이 아닌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 관점에서 이제 서술한 얘기입니다. 믿음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뭐예요? 믿음으로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황색 글씨 썼어요. 이는 그들이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유대인의 회복 역시 궁극적으로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본문에서 능력이란 말을 썼어요.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 현재 시점으로는 완악하게 된 다수의 유대인들이 있지만 종말의 때는 뭐예요? 많은 유대인들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합류하실 것이다. 이것을 복선을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실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과 본성은 같은 단어인데요. 이처럼 동일한 단어가 두 번 반복된 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언급한 감람나무에 접붙인 방법이 부자연스러운 것이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유익을 준다는 과정 자체가 자연의 순리를 벗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이게 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얼마 더예요. 이게 이제 포스말론이라고 하는 그 원어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아주 많이 논문을 썼던 얘기예요. By how much more. 그러니까 얼마나 더. 이제 물론 실제 경우에 있어서 그 나무에서 잘라낸 가지를 다시 그 나무에 접붙이진 않아요. 누가 나무를 잘랐다가 다시 접붙이겠어요. 그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런 얘기죠. 참감람나무를 잘라버리고 돌감람나무도 붙이는 하나님이 잘라낸 이 참감람나무 가지도 접붙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즉 유대인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이방인보다 더 쉬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아까 백투더 예루살렘,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간다는 그 사실을 얘기했잖아요. 이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은 타락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모형으로서 이방인들이 구원하여 복받는 걸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왜요?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이방인의 구원과 교원에 대한 것을 정리합니다. 보세요. 현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줘요. 즉 현대 성도들 역시 은혜로 참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 가지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조상 숭배를 했고요. 네. 큰 나무, 큰 돌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우리의 당군시나 곰과 그죠? 뭐 이런 얘기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돌감람나무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고 오직 감사함으로 겸손히 주의 성령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이에요. 이방인에게 이른 구원은 유대인의 복음 거부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이방인이 겸손해야 할 것과 궁극적으로 본래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을 것임을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암시한 것처럼 이제 이방인의 충만수가 구원받은 숫자가 충만해지면 이스라엘 역시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가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결혼은 무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하는 바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비밀스러운 그 구원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얘기하지 않아요. 늘 누굴 얘기한다? 남은 자를 얘기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서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또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이거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사역을, 구속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시온에서 구원자가 어디에? 시온에 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들의 불의와 죄를 구속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속죄 사역은 바로 어디서 오냐? 언약사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것을 간접 인용했어요. 즉 이스라엘의 미래 회복은 언약적 확신에 의해서 보장받았으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의 구약은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라면 신약은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구약에는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뭐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 또 계속 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우리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문단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11절 이하에서 계속해왔던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하여튼 결론을 내는 그런 말이에요. 11절 이 문양은 그거예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니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과 택하신 대조되죠. 원수된 자, 사랑을 입은 자 병행합니다. 유대인을 가리키는 그들이 있고요, 이방인을 가리키는 너희, 대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의 구속선이와 관련해서 생생하게 전달하는 문장이 바로 요 패러그래프예요. 또 문제 한번 볼까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 이게 뭐냐면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산됨으로 유대인이 하나님과 적대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니까 유대인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은 나만 쳐다보는 게 아니잖아. 그러나 이거는 이미 옛날부터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여러 조상들과 맺었던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런 의미로 뭐예요?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뭐냐면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속된 끊임없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 표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과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절대 저버리지 않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잘못된 건 누구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미 하나님은 옛날부터 너를 사랑한다, 너희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희를 통해서 숫자가 이렇게 늘어날 거야, 그죠? 그런 복의 근원으로서 약속을 했는데 이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왜 복음이 이방인한테 가지? 그러면서 말이죠, 생뚱하게 말이죠, 화를 내고 있다는. 우리는 여기서 완전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볼 수 있어요. 그 본성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늘 엔더레스 러브, 끝없는 사랑을 계속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말씀을 계속하면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모두 차별없게 적용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은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불순종을 긍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복음 거부로 이방인이 구원 얻었듯이 이제는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그 부요함을 시기해서 유대인들도 구원의 이름으로써 세계 만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구속의 대단원이 장식될 것이다. 유대인만 구원했어요. 근데 그들이 잘못하니까 시기나게 이방인을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정반합이 됐죠. 유대인들이 다시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보니까 온 세계 만민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인류 전체는 아니에요. 남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방인의 구원이 그랬듯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유대인들이 타락한 본성과 악한 행위들로 볼 때는 마땅히 심판받아서 유기되어야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신실성과 무한한 긍휼에 힘입어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내재되어 있다. 이스라엘 회복 약속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 단락은 이방인의 충만수가 다 찼을 때 물론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예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그 오묘함과 희풍을 깨닫게 되며 우리가 얻은 구원이 우리의 선한 행위나 공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잘했다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지, 예정, 선택, 그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문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주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네, 이 말씀이었어요. 이제 네 번째 이제 패라그라피는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제 9장 10장 11장의 이제 결론과 같은 이런 부분이에요. 한 패시지예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보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값주심을 받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네. 이 문단은 신구약 전 시대를 걸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참으로 한치의 빈틈도 없이 신비롭고 완벽하게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의 부요하심과 만물의 창조와 경륜에 따른 섭리하심, 그 다음에 종국적으로 태초에 세우신 창조의 목적을 완벽하게 수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본문은 천지 만물과 하나님의 구원, 그 다음에 우주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오직 찬양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또 하나님은 이러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죠. 아멘입니까? 네. 또한 우리 인간이 전 구속사에 걸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섭리 가운데 나타난 측량치 못할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절대적인 그분의 주권에 겸손한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본문의 끝으로요, 이제 9장, 10장, 11장에서 논의된 신약 시대에 있어서 구약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관한 문제가 이제 매듭지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음 장부터는 12장부터는 8장까지 연결했던 복음, 이신득이죠. 그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이 결과로 성도의 삶에 수반되는 의무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언급하게 됩니다. 이제 좀 더 좀 쉽게 돼요. 우리가 아직 큰 산을 넘어왔어요. 복음이라는 산을 넘어서 또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의 산을 넘어서 왔어요. 네. 이제 총 결론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칠게요. 이스라엘의 거부와 회복이란 주제를 다루는 9장, 10장, 11장의 결론 부분이 바로 오늘 11장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거부가 이방인의 구원을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해 되므로 인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사의 신비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패시지는 이런 거였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계속 남은 자를 구원하셨다. 이것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됐다. 비록 우리가 선택받았다 하지만 그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영적 소경이요 귀머거리가 되기 쉽다. 이걸 명심해서 신앙 위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되겠죠.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돌감난 나무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함을 버리고 오직 감사함으로 겸손히 주의 성령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 이제 패시지가 이거였어요.
이방인의 구원의 충만소가 차면 이스라엘 역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서부터 쭉 약속해 왔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아주 싸나운 개 같아요. 그냥 웬만하면 가서 물어뜯어요. 멀리 있는 이란이 뭘 가지고 핵무기를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이스라엘 가보세요. 그들의 눈에서는 살기가 들어요. 왜요?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를 믿고 나가길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게 바로 백투더 예루살렘의 엔드 스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그 오묘함과 기쁨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우리의 선한 행위나 공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양뿐이다. 오직 하나님은 그러한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다. 네, 우리는 구속사에 거쳐서 나타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절대적인 그분의 주권, 이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은 기결했다. 할렐루야. 아멘. 그토록 변덕스러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네. 결코 포기하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엔드레스 러브, 끝없는 사랑이더라. 그 사랑이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감동과 감사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결론에 공감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맺을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있겠어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보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이셔서 자부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풍성한 복이 여러분에게 넘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추석 연휴를 잘 마치고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4주간 로마서 9장, 10장, 11장 설교를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복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복음 전파를 이해하며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사 남은 자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이셔서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 참 구원의 결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임을 다시 한번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섭리와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주권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국 대한민국이 바르게 나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인도하시고 국민이 지혜를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며 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믿음으로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이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무장하게 하시고 전도의 사명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심찬 출발을 이루게 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1장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을 마음에 정한 대로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시며 저들의 기업이 항상 번창하게 하시고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씨와 양식으로 구별하여 주정원금, 감사원금, 약정원금, 선경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한 길로 치러왔으나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포구를 열어사 우리의 땅의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구지 않게 하시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리는 이 물질 하나님이 일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